오늘 설교에는 세 가지 정류장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그동안 강해 설교를 하다가 멈춘 부분이 10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이달부터 3월부터 우리 온 교회가 매일 성경에 있는 그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를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한복음은 한번 정리해서 끝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원래 3월 한 달 잡았다가 한 번의 설교로 요한복음을 끝내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21장을 오늘 설교함으로 요한복음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정류장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한꺼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예고드렸듯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조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내는 일종의 마지막 메시지로 볼 수도 있고 또 모세율법 중에 하나인 민수기를 대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복음적인 관점 하나를 구약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의 결론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1 equal 100. 저렇게 답쓰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간단한 도식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1 equal 100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힌트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힌트는 1부, 2부를 지내보니까 아무도 못 맞추셔서 그랬을 때는 힌트가 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힌트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1부 때는 금방 나오시는 말씀이 1당 100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불행히도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힌트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무엇에 관한 얘기였습니까? 내용이 뭐였나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와 선한 양에 대한 그 목자와 양에 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던 도중에 다 얘기는 못 드렸는데요. 더 드릴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도중에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지금 읽으신 성경 봉독 때 봉독하신 그 내용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게 세 가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힌트를 드렸는데 1 equal 100 저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네? 아유, 제 귀가 좀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1 equal 100이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성경적인 기초는 물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양에 관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저 공식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기초한 공식이에요. 목자는 양 한 마리를 100마리의 양 전체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1 이퀄 100이라는 제목을 택해 본 것입니다. 민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엄청난 숫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한 46절까지 쭉 보셔야 돼요. 지난주엔 19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짐작하실 거예요. 엄청난 숫자들이 5절부터 나오는데요. 46,500, 59,300, 46,650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전부가 아니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6,650명 이런 식으로 12지파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장정들,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6절에 보면 이렇게 12지파 모두를 계수하고 보니까 얼마였습니까? 60만 3,550명.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60만 3,55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얘기한 게 아니죠. 그 20살 이상의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이므로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가족까지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은 좋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제가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봤는데 민수기에서는 1 이퀄 100이라는 수학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학이죠. 예수님의 수학이 민수기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 사이에 있는 간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모세의 율법이 저등의 좀 차등함으로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1획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의 간격을 메꾸는 사랑의 수학,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수학이 바로 1 이퀄 100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학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리가 왔을 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100마리 양을 돌보는 목자가 이리가 왔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리를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리의 숫자가 많고 사나워가지고 쫓아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구별된다고 되어 있죠. 사꾼 목자는 자기 힘에 붙이면 도망가 버리죠. 양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게 사꾼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는 이리와 싸운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 우리 세상적인 사고로는 이런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일의 수가 많고 너무나 사나워서 혼자 이길 수 없을 때에는 눈물을 머금고 전략적으로라도 한두 마리의 양을 밥으로 주고 희생시키고 그 사이에 많은 양들을 데리고 도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목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숫자가 많이 와서 목자가 그 양 이리와 싸우기에 힘에 붙일 때일지라도 그럴 때에는 이리와 맞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세상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바보 같은 행동이죠. 이 1 = 100이라는 숫자, 공식, 사랑의 수학 안에는 바보 같다는 거, 어리석다는 그런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어리석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며칠간 지상생활을 하셨습니까? 네, 40일간 하셨죠. 짧은 기간입니다. 제가 어느덧 싱가포르 7년째가 됐어요. 정말 잠시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10년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40일은 올해 시작한 지 벌써 3월달 아닙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지나가면 짧은 시간인데요.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과 같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40일만 이 지상에 있다 하면은 우리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몰라도 부활하신 이후에는 적어도 로마 제국의 최고의 중심지인 로마로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의 그 쟁쟁한 시대를 휩쓰는 쟁쟁한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을 좀 만나고 특별히 황제와 맞대면해서 황제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뭐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3년 동안이나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양육한 제자들,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 직업인 어부 생활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신방하셨어요. 그때가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2주 정도 지났던 때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적어도 8일 정도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때가 8일 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일 되었을 땐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그렇게 이제 도마를 만나 주시고 나서 잠시 또 자리를 뜨셨을 때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그래도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을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몇몇 다른 제자들이 동의해서 갈릴리로 와서 고기 잡는 장면이에요. 오늘 21장 내용이. 그러면
뭐 말 타고 왔겠습니까? 뭐 기차 타고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꽤 되는 거리입니다. 며칠을 들여서 걸어서 왔겠죠. 자기 고향 땅에 와서 바로 고기 잡으러 갔겠습니까? 버려뒀던 그물을 또 손질하고 배도 좀 이렇게 돌보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한 2주 정도 걸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5일밖에 남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늘 21장 15절까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줄여서 실감나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어두운 밤일 때부터 제자들이 배에서 수고하면서 고기 잡고 있는 거 그 호숫가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정황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약간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려는 그때 예수님이 배에서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쳐서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뭡니까? 어이, 뭘 좀 잡았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고기 잡는 데만 몰두하는데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으니까 화가 나 있는 그런 실망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가만 보니까 호숫가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고기가 잘 잡혔냐고 묻는 거예요. 대답하기도 싫고 화도 나고 그러다가도 그래도 뭐 새벽에 처음 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대답을 했어요. 잡은 거 없어.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봐. 제자들이 궁시렁거렸어요.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 왼쪽에 내리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뭔가 옛날에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고기 잡았던 생각도 나고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안 잡히면 오른편에도 한번 내려보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그물을 걷어서 오른편에다가 이쪽이 오른편이네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거 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그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요한이 이제 점점 밝아진 그런 상태에서 그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다.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역시 행동이 제일 빠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물로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나왔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이제 운전해서 항해해서 그렇게 호숫가로 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구워 놓으셨고 떡도 따뜻하게 이 아침에 맛있게 이렇게 잘 구워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맞이하는데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허기져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워놓은 생선 가지고는 모자르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방금 잡은 고기 몇 마리만 더 가져와 봐라. 역시 베드로가 가서 그걸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물을 걷어 올려서 그물 속에 있는 생선을 몇 개 들고 왔어요. 시간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물을 걷어 올리고 거기서 생선을 골라서 들고 오는 그런 예수님의 그 황금과도 같은 부활 이후의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생선도 더 굽고 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한 후에 펼쳐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을 조금 하셨다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의 순서, 3번 질문하는데 그 순서를 거꾸로 질문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두 번째와 첫 번째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그때의 사랑하다라는 동사와는 다른 동사를 썼습니다. 세 번째 쓴 동사는 필레오라는 동사예요. 필레오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 뜻은 뭐냐면 친하다라는 뜻이에요. 친구처럼 친하다 그런 게 필레오예요. 그래서 히라보의 친구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이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시몬아 너 나랑 친해? 그런 질문이에요. 너 나랑 친구지? 그런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 아가페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명사, 아가페, 사랑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아가페는 무슨 뜻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자기 희생이 담긴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썼어요. 시몬아, 너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자기 희생이 담긴 그런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데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죠? 우리 같으면 처음 질문을, 이 세 번째 질문을 처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처음 질문이 이거예요. 시몬아, 너 나랑 친하지? 내 친구지? 그렇게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아가파오 해? 묻고 나서 그렇다고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한 번만 더 묻겠는데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아가파오 하냐?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 이 순서가 바뀌고 맨 마지막 질문을 너 나랑 친하지? 너 내 친구지? 라고 질문한데 오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묻고 나서 친구로서의 사랑을 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숨을 주는 것보다 마음을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마음을 주는 게 먼저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친구처럼 마음을 주는 데서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 번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해주고 옆에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무례히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 무례히 행치 않고 화가 나도 성내지 않고 이런 것. 그렇게 매일매일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해 주는 사랑, 친구처럼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랑, 이것이 이 필레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의 시작이다, 연결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 마리의 양과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근초고왕에 나오는 뭐죠? 그 어라 같으면 비루인가요? 그 사람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100마리의 양을 돌봐야 하는 자기의 숭고한 직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그런 큰 생각을 하는 큰 목자의 큰 사랑, 위대한 사랑.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가시덤불에 갇혀서 애처롭게 엄마 양을 찾으면서 음매하는 그 소리를 귀에 쟁쟁이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양이 어쩌다가 절벽가에 가서 더 이상 나갈 줄을 모르고 오갈 줄을 모르고 그저 서서 당혹해하는 그런 양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눈에 밟혀서 100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 친구와도 같은 마음, 한 번 목숨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옆에서 같이 해주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 이것이 목자가 가져야 할 사랑, 양을 칠 때 가져야 할 사랑이고, 그런 필레오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아가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세 번째 질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친하지? 너 나랑 친구지? 그렇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그럴 때 따지고 보면 계산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해주면 나한테 이런 게 돌아오리라.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인기 있게 뭐 이런 인정받고 이런 걸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목숨, 자기가 가진 전체를 아끼지 않고 한번 내던질 자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숨을 던질 자리를 찾으면서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꿈을 꾸며 내가 이런 사랑 한번 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물으시는 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과 힘을 어리석게 보이는 일에, 친구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일에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랑 친구지. 그렇게 양을 치라, 양을 사랑하라. 내 한 목숨으로 100명을 구했다고 신문에 나는 그런 사랑을 강조하시지 않고 1 이퀄 100이라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랑을 그저 매일매일 하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는 필레오가 기초가 된, 기반이 된 아가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목숨 갑자기 십자가에 내줘서 아가페를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 창녀들, 세리들 곁으로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저질 얘기를 들어주고 멍청한 질문을 답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필레오를 베푸시면서 그것이 아가페로 연결되도록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레오가 기초가 된, 친구의 사랑이 기초가 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서 나와 함께 해준 예수님의 필레오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아가페, 그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 곁에 있는 게 예수님과 격이 맞아서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가 어떤 상황에도 정말 친구처럼 내 곁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낭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25일밖에 남지 않은 부활 이후의 그 삶을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질 때 너 나의 친구지? 그렇게 물을 때 주님 아십니다. 내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다짜고짜 너 아가페 할 수 있냐? 그렇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예요. 나 너의 친구야. 밤새도록 너희 고기 잡을 때 같이 있었어.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해서 내가 아침을 준비했어. 난 너의 친구야. 너도 내 친구가 돼줄 수 있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너도 친구가 되어줘.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잖아요. 사순절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 목숨을 내던지듯이, 전 재산을 내던지듯이 그렇게 아가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 나의 친구지? 나랑 친하지? 그래, 우린 친구야. 우리 다른 사람도 친구를 삼자. 그 얘기 하시는데, 이 사순절에 친구로 지내야 할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친구는 1 = 100의 수학이 통용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1은 100분의 1이라는 수학을 적용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멀어진 사람들에게 넌 내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해주는 기간,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친구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게 사순절이에요. 늘 같이 살다 보면, 부부끼리 또 부모 자식이 같이 살다 보면 1 = 100으로 대해야 하는데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대할 때들이 있어요. 다시금 마음 다 잡고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면서 친구임을 확인시켜주는 거, 그거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구역 식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난 너의 친구다. 왜냐하면 그렇게 친구로 우리가 다가갈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했을 때 우리가 할 말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저 한 번 목숨 버리신 분이 아니야.
언제나 내 곁에서 시간을 마음껏 사용해 주신 분이야. 우리가 필레오를 기초로 한 아가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60만 3,550명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은 60만 3,550분의 1이라는 너무나 정확한 세상적인 수학과 아니다. 1 이퀄 60만 3,550이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수학, 그 두 수학 사이에 존재하는 서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100분의 1이라는 수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에만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1, 100이 있을 때 하나는 100분의 1이라는 그 수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수학 속에서, 그 수학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도 아니야, 1이 100이야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한 사람에게 100을 걸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1 이퀄 100이라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수님의 수학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고, 우리 3부 예배 때 한 400명 모이시는데 400분의 1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신이 전부입니다. 난 당신의 온전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그런 이 신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수학이 통용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수학을 믿음으로 세상에선 바보가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게 산 것이 또 보입니다. 세상의 수학 따라 살며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관리 잘했다고 만족해하며 살았던 과거가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과 특별히 이제 마지막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수학을 이제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겸손히 예수님의 수학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60억 인구 중에 하나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대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그렇게 친구가 되어서 생활하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한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수학을 믿는 바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그 수학에 따라서 시간 낭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 낭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서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아가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온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